오늘은 어디에 뿌리를 내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한번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시편 52편의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맞쓰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한 장면입니다. 이 쫓기던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그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과 또 골리앗의 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밤에 무서워서 도망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상황들을 옆에서 우연치 않게 목격했던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습니다. 이 도액은 사울에게 자신이 봤던 이 상황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신문합니다. 그러나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한 사울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 제사장들을 모두 죽여버리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울의 병사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는 일은 쉽게 따를 수 없었습니다. 사울이 왕이긴 하지만 여호와보다 무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번엔 사울이 이 자신의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에게 명령합니다. 이들을 죽이라. 도액은 가서 이 아히멜렉을 포함한 85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도망쳐 나와서 이 모든 상황을 다윗에게 전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행동을 바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대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자 선포입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은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고백입니다. 결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액은 왜 이렇게까지 사울의 눈에 들려고 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이 문장에서 도액은 사울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것을 바랬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 행동을 분명한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는 것,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않는 것, 이 모습들은 푸른 감람나무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액은 이방인 에돔 사람이었지만은 사울의 목자장으로 지금으로 치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 도액이 다윗과 아히멜렉을 만나는 것을 본 것도 성막에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 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도액은 이런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왜냐하면 도액은 종교적인 사람이었을 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액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믿는 하나님에게서 뽑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액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만 높여지는 것이 아닌 다른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또한 도액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액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푸른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진흙이 있거나 메마른 땅이 아니라 기름지고 풍부한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은 도액에 대한 평가와는 굉장히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정리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또 하나님의 집에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뿌리도 뽑아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집에 거하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산다면 우리에겐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푸른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된다는 것은 가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다면 도액처럼 뽑히고 또 길에 버려져 장작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하라. 다른 어떠한 것도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거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감람나무는 원래 이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올리브 나무와 감람나무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감람나무라고 번역을 했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인데, 신기한 것은 이 올리브 나무는 좋은 환경만 있다면 수백 년 동안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은 어떠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 말씀이 저와 또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또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른 것은 이제 내려두고 하나님만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뿌리 내려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오직 하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리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